함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은 전체 22장 전체를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6절까지만 말씀드린 것이고, 이 6절까지 말씀조차도 설교 중에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그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아버지를 예배할 때 특별히 여호수아서 말씀을 살펴가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살필 때 마땅히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각자 성도의 마음에 들려지게 하시고 기억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의 삶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고 삶의 목표를 바꾸는 귀한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간절히 사모할 때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여호수아가 모든 정복 전쟁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에게 말씀하셨던 약속들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의 자손이 큰 민족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민족이 살아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약속이었지만 그 약속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하고 그들에게 떨어진 것이 아니었죠. 매우 길고 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 다 실현되었어 하고 선포하는 말씀만 우리가 보았지만 그 말씀 이면에 한 600년의 기간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렇게 긴 이유가 긴 과정이 필요했던 것은 단지 큰 민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민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되는 과정이 필요했고, 또 같은 논리로 단지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므로 그렇게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이 필요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가는 사람들에게 차츰차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셨죠. 그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긴 훈련의 기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택하셔서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한 하나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백성답게 되어져 가는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반응하도록 만들어 가시거든요. 삶의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 삶에서 만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런 생각이 들고 괜히 어떤 또 이유도 알 수 없는 축복이 오면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든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빨리 안 주시고 그 긴 기간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예를 들면 이제 출애굽 과정에서 애굽 땅에 10번의 재앙이 반복되는 것도 그 이유이고,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또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을 40년 넘게 광야에서 훈련을 통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도 그것이죠. 그죠? 그리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싸워서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어떻게 위하시는가를 이렇게 확인시켜가는 과정도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 숫자적으로나 수준적으로나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을 해서 약 6년의 기간 동안 긴 지루한 전쟁을 하고 이제 그 땅을 어느 정도 이제 물론 주요한 그 요충지는 다 정복을 했어요. 다 확보는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있다고 그랬죠. 그 땅에 여전히 내쫓지 못한 어, 가나안 원주민이 곳곳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상태로 그 땅을 다 정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조상에게 말씀하셨던 약속들이 모두 다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민족이 되어 있었고 자기들이 살아갈 땅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숫자적으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수준적으로나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죠? 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졌을 때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만드시거든요. 전혀 몰랐을 때는 그 고백이 안 나와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밑작업을 다 해놓으시면 어느 때가 되면 적당한 때가 되면 내가 예수가 알아지고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귀 기울여주고 옛날 같으면 귀뚱으로 듣고 쳐다도 안 봤었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자꾸 관심이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죠? 뭐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특히 모태 신앙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다 어느 날 그 말씀이 이렇게 똑같은 말씀인데 어느 날 들려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내 귀가 어느 날 내 귀가 발전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이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 백성으로 살아가라.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내용을 지난 2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이제 22장 내용은 그렇게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았던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를 약속대로 그들에게 분배된 요단 동편 땅으로 돌려보내는 장면입니다. 아시죠? 그 가나안 서쪽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침공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 땅을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죠. 두 지파 반에게 그 땅을 분배했어요. 다 여기서 설명할 필요 없죠, 이제 더는. 예, 그죠? 예. 어쨌든 그게 미리 분배를 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까지 설명을 해야 되겠지. 그렇게 분배받은 것이 하나님이 정하시는 원칙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원칙은 위치는 제비를 뽑아서 면적은 인구 숫자대로 나누어 가져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광야에 있을 때부터 정해놓은 민수기 때 이미 벌써 정해놓으신 룰이었어요. 근데 그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인구가 좀 많았는데 그들이 욕심을 내서 그 땅을 보고 이거 인구 많은 우리 지파들한테 맞으니 우리들한테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야단을 직살나게 맞았다고 그랬죠. 막 이제 여호수아가 화가 나서 야단을 치지만 그들이 요구에 응답을 해서 들어주신다고요. 조건이 있죠. 너희들이 이제 서쪽 땅을 정복할 때 가장 앞장서라. 그리고 그 전쟁의 모든 마칠 때까지 함께 싸우고 그렇게 잘하면 이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이제 그 약속에 승복을 해서 실제 진짜 전쟁을 6년 동안 가나안 서편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그들과 함께 벌인 거예요. 그들은 자기 땅은 이미 있는데 굳이 그 땅을 싸워서 갖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께 싸워서 이제 오늘 지난주까지의 결과가 다 마무리된 것입니다. 다 마무리되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잘했어. 여지까지 너희들이 약속을 잘 지켰으니까 그 땅으로 돌아가. 그렇게 이제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살펴볼 것인데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제가 밝히고 싶은 것은 오늘 이 22장 내용은 그동안 여호수아서를 살피면서 보았던 장면과 사뭇
다른 장면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나 하면은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부응할 때보다 못할 때가 거의 대부분이었죠. 그죠? 어, 왜 그랬을까요? 이 이유도 좀 알아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보다 합당하지 못하게 반응할 때가 훨씬 더 많았을까요? 왜? 정답. 그들이 어려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어려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아가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지가 한 200년이 안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 있다가 나왔는데 한 200년은 그 요셉 덕분에 잘 살았잖아요. 저 애굽 사람들한테 대접받으면서 좋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애굽 사람처럼 애굽 사람과 함께 잘 살았어요. 그러다 애굽 사람들이 확 바뀌었죠. 왕조가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왕조가 확 바뀌어서 구박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야 비로소 자기들의 조상이 말했던 어떤 신을 기억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지가 한 200년밖에 안 돼요. 그죠? 그랬더니 200년 동안 뭐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 같았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았지만 찾을수록 애굽 왕은 구박을 더 심하게 했거든요. 구박을 더 심하게 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이런 신이 정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자포자기할 때쯤에서 모세가 어느 날 짱 하고 등장을 해서 이제 그 백성을 구원해 내잖아요. 그죠? 구원해 내잖아요. 그, 그렇게 돼서 나온 지 지금 몇 년 만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40년 만에 광야에 도착해서 그다음에 6년간 전쟁을 끝내고 이제 지금 이 환경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간 지는 불과 50년이 안 된 거예요. 50년에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50년을 넘게 산 분들 계신데 저 여쭤볼까요? 50년 넘게 살면서 하나님이 깊게 알아지던가요? 예? 아, 그렇죠. 예. 성경이 다 완성돼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얼추 그 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반응을 못할 때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10번의 재앙을 눈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그 물이 없는 그 갈급한 땅을 잠깐 건널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이 뭐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잖아요. 그죠? 그때 야, 이거 도른 거 아니야, 이거? 10번 재앙 받고,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는데, 조금 목마르다고, 그럴 수가 있어?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예. 그런 과정들이 얼마나 반복됐냐고요. 심지어 지금 여리고성,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여리고성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사람의 이성으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전략이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거든요. 그죠? 근데 바로 이어서 벌어진 아이성 전투에서는 어때요? 야, 다 나갈 필요 없어. 우리가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이 정도 성쯤이야. 한 4천 명만 나가면 돼. 이러고 나가서 싸우다가 박살이 나죠. 그죠? 지형적으로 거긴 산 위에 있는 지역이라 굉장히 싸우기 어려웠는데 그들이 싸움을 해본 경험이 있느냐고요. 광야 생활에서 거지 생활하다 왔는데. 그죠? 애굽에서는 종살이 하다 왔고 전쟁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이 잘 싸워서 요단 저 여리고성을 이긴 것처럼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군대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한심하게 봤어요. 네, 저는 이제 CP 당번병을 했는데 대대장님이 이제 그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목탁을 제가 대대장을 3분 모셨거든요. 근데 3분이 다 불교셨어요. 근데 그냥 불교가 아니라 아주 독특한 불교 신자서였어요. 한 분은 그 부대에 오기 전에 반드시 절에 들렀다가 와요. 절에 들렀다 오는 분이었고, 한 분은 계속해서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묵주 넣고 다니면서 이렇게 돌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한 분은 맨 마지막 대대장님은 그렇게 뭐 특별한 행동을 안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셨어요. 그래갖고 저도 앉아있고, 우리 이제 정보작전과장, 이제 대대에선 서열 3인데, 그분이 앉아있는데 대놓고 그래요. 우리 정작과장도 앉아있고, 여기
당분병도 앉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네 가지가 없어도 유분수지, 그죠? 예. 대놓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독특한 그리스도인, 불교인들이었어요. 그러나 말거나 저는 그 사람들 앉아서 목탁을 두드리고 염주를 돌리던 문 탁 잠그고 나는 내 방에서 성경책 펴놓고 성경책 읽었거든요. 다행히 그거 방해하지는 않더라고요. 서로 존중이 돼서. 예. 그러고 제가 군 생활을 하다 마치고 왔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예, 쉽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그렇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 6년간의 싸움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잖아요. 6년뿐만 아니라 긴 시간이었지만, 그리고 나서 지금 이런 이제는 내 백성으로 살아봐 하는 과정이 이제 기회를 그들한테 이제 실제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살펴볼 22장 말씀에서는 참으로 다행히도 여지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탐탁지 못한 반응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칭찬할 만한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들이 보였던 이 합당한 신앙의 반응이라고요. 이 합당한 신앙의 반응은 우리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을 건데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게 양이 많으니까 차근차근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씀드린 것이지만 함께 읽으면서 확인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였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예,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내용은 모든 정복 전쟁을 마친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 더 이상 읽지는 않았지만 7절, 8절, 9절 내용은 그래서 그동안 정복 전쟁을 하며 노획한 가축과 금은 보화와 많은 의복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서 오직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는 것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축복하고 보냅니다. 아주 훈훈한 장면이죠. 그죠? 훈훈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곧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다 같이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예, 실로가 어딘 줄 아시죠? 성막이 있던 장소. 그러니까 요단 서편의 땅의 그 중앙이죠. 중앙이면서 그들의 진지였죠. 진지. 예. 그쪽에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보셨듯이 무슨 문제가 생겼나 하면 그렇게 축복을 받으며 요단 서편 땅을 향하여 가던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요단강을 딱 건너자마자 요단 동편의 언덕가에
큰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들려지자 이 요단 서편 땅에 있는 사람들이 화들짝 놀란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에 모여서 요단 동편 것들을 저것들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가서 싸워서라도 저것들 박살을 내야 된다. 그렇게 대책 회의를 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축복 받으면서 박수 받으면서 떠난 지 얼마 됐을 것 같아요. 보통 그 예루살렘에서 실로는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아래쪽에 있는데 보통 그쪽에서는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예루살렘 쪽을 돌아서 그다음에 내려와서 여리고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게 이제 그 당시 한 3,000년 된 그 고도의 길이 있어요. 그 제가 언젠가도 보면서 말씀드린 그 길이 좁질 않아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쭉 줄을 서서 가야 되니까 빨리는 못 통과했을 거예요. 그래도 뭐 길어야 뭐 한 보름이면 가지 않았을까요? 보름이면 그거 건너자마자 여기가 실로이거든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여리고성이고요. 여기 내려가는 길이 만만치 않아요. 굉장히 좁은 길이고 자칫하면 위험한 길인데 거길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요단 서편 요단 강가에 이르자 여기다가 재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오는데 얼마 걸리겠어요? 길어야 뭐 내가 봐도 뭐 보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니 보름도 안 됐는데 저것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죠? 보낸 지 얼마 됐다고 지금 그런 반응을 하느냐고요. 그리고 또 좀 호들갑을 떠는 것 같아요. 저것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 사람들이 가서 뭐 딴짓 했나요? 재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알아보는 게 우선인데 저것들 좀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또 재단 뭐 무슨 공격한 것도 아니고 왜 그랬을까요? 왜? 이유는 그것입니다. 실로의 재단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폈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내용의 반 이상이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한테 성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곳 외에 딴 데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그들이 제단을 쌓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것들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제 호들갑을 떨어요. 어,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작은 일에 호들갑을 떨었을까요? 이 사실을 좀 알아야 돼요. 이것이 중요해요, 사실을. 이 아는 것이. 그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한 그들의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쉽게 상처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교육시킴의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교육시키는 과정을 그들이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그 과정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 13절에서 20절까지 너무 기니까 저랑 교독을 하죠. 예. 20, 저는 다 읽을게요. 여러분은 그 한 절 읽고 한 절은 쉬세요. 왜냐하면 저는 다 읽나 하면 나중에 그 교독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여기로 안 들어가요. 읽을 때 자꾸 묵음이 생겨서 저는 계속 읽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13절서부터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14절은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돼요.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주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느니라. 예, 대략 무슨 내용인 줄 아시겠죠? 크게는 야, 왜 니네 마음대로 거기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으려고 그래?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여기 부올의 죄악이라고 말했죠. 부올의 죄악. 그게 바알의 이름이 부올이에요. 그래서 바알, 부올 이렇게 보통 말하거든요. 그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오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 남자들이 이 성적이 좀 굶주렸던 것 같아요. 그 땅에 살고 있는 모압 사람들과 음란한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 여인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드기려고 야 너희가 우리가 섬기는 바알 신에게 절하면 계속 이러한 기회를 제공할게. 제가 좀 풀어 설명하는 거예요. 민수기 25장 보면 아주 짤막하게 나와 있지만 그래요. 이렇게 그렇게 꼬드길 때 이스라엘 백성 일부가 그 꼬드김에 넘어가갖고 바알신에게 절을 해요. 그 절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약의 하나님이 좀 과하게 진노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요만큼 잘못해도 이만큼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 마치 다른 것처럼 무서운 하나님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착각하는 거예요. 그죠?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노를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진중에 연병이 돌아요. 구체적으로 연병이 어떤 전염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전염병이 돌아서 나중에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돌이켰을 때 약 2만 한 4천 명 가량이 죽어요. 엄청 큰 숫자가 죽었어요. 그죠? 많은 숫자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은 숫자는 아니죠. 근데 그들이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숫자만 60만 명이 넘었으니 60만 300여 명이었으니까 60만 3,500명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대략 한 200만 명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100분의 1 정도가 호되게 당한 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잘 아는 대로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그 빼앗은 전리품을 다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서 전리품으로 챙긴 것 중에 좋은 옷, 금은 보화를 슬쩍 챙겨놨잖아요. 자기들을 장막 밑에 숨겼다가 그 이후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해서 그때 죽은 숫자가 몇 명이에요? 꽤 많이 죽잖아요. 그죠? 얼른 전 기억이 안 나는데 꽤 많은 숫자가 죽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가 잘못했으면 곧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전 백성을 징계하실 터인데 어떻게 너희가 함부로 그렇게 재단을 만들어 이렇게 깜짝 놀라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반응이 나타난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 징계는 하나님이 당신 백성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조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조심하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이 하나님의 그 교육의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그렇게 질책을 받자 요단 동편 사람들이 뭐라고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답변하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어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냥 한 번에 쭉 읽어서 당장은 무슨 뭐라고 말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대충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아시겠죠? 예. 그 요단 동편 사람들의 말은 이것입니다. 막 놀래서 쫓아오니까 화들짝 그들도 놀래서 답변합니다. 왜 그렇게 놀랬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려고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야. 우리가 제단을 쌓은 이유는 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야. 무슨 생각이었냐면 요단 강으로 이미 분리가 되니까 오랜 시간이 흘러서 너희의 자손들이 우리를 향하여 저들이 누구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분깃이 너희에게 갈 수가 없어. 하나님 섬기러 오면 안 돼. 이렇게 선을 그을까 봐 우리도 너희가 똑같은 신을 섬긴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 역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려고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 동편 건너자마자 가장 가까운 쪽에 그 실로에 있는 제단과 같은 크기의 제단을 만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 그 부분도 예. 그 제단을 만든 거야. 한번 와서 봐봐. 여기에는 번제나 무슨 화목제나 이런 제사를 드릴 제사가 없어. 뭐만 있는 거예요? 겉 외형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 드리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우리도 너희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사 드리는 그 제단과 같은 것을 만들었고 또 우리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으려고 이것을 사인으로 만든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어때요? 괜찮죠? 그죠? 예. 괜찮잖아요. 이 반응을 확인을, 이렇게 눈으로 보여서 확인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요. 32절에서 3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던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그들의 반응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것을 길게 자세하게 묘사를 해서 자기들에게 나누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이라도 신앙의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으려는 여러분의 흔적을 늘 남기는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스스로 작은 일에도 스스로 화들짝 놀라야 돼. 스스로. 예.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정도쯤이야 뭐.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이제 성도로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죄에 둔감해지는 것은 없는지 스스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혹은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늘 살피면서 그렇지 않으려고 늘 흔적을 남기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